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나이 한 살씩 드셨죠? 네,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나이 드신 것을 축하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나이. 근데 장수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나이 먹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나이만 계속 드시면 장수합니다. 그래서 모세 형님처럼 120수까지 건강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모세 형님이 120살 될 때까지 시력이 좋았고요, 체력이 좋았어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모세 형님이 120수 될 때까지 시력이 좋았고요, 왜냐하면 느부산 780m예요. 딱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딱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체력이 좋았어요. 그때 누가 뭐 떼미고 올라갔겠어요? 본인이 걸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체력도 좋았고 기력도 좋았고 시력도 좋았어요. 120수 사실 때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나이 드셨으니까 그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특히 2월 월삭 지키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쉐키나를 보니까 세상 13분이 나서서 제가 다 시어봅니다. 1교구 3지역도 많이 오셨잖아요. 10분이나 오셨잖아요. 제가 눈썰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딱 한번 보면 알아요. 우리 쉐케나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을 믿고, 특별히 우리 하울이 엄마도 함께 이렇게 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쉐케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치는 이유는 다음에 더 잘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와서 월삭을 지키는데, 자녀들이 한 달 동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엄마 아빠 옆에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으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주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이 되면 절기상 2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2월 3일이 되면 뭐가 될까요? 입춘입니다. 벌써 이제 봄을 생각을 하게 되죠. 2월 18일이 되면은 눈이 녹고 얼음이 녹는다고 그래서 우자로 시작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우수가 있습니다. 우수가 되면 대동강 얼음도 녹는다 그래요. 벌써 이제 2월 달에 들었으니까 겨울이 끝마무리가 가는구나, 그리고 봄이 새로 시작이 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절기가 2월 달에 들어있습니다. 이 절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픔도 끝날 때가 있고요, 고난도 지나가고요, 문제도 지나가고요, 걱정도 지나가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끝까지, 계절도 끝까지 그 계절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2월이 월삭에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전체 5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 절수가 108절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야고보서 전체를 한 순간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하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성경이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다. 이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 신이 아니라 이 행입니다. 행할 때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경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행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말씀을 믿으니까 새벽을 쌓아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나 하나님 도움받고 이 한 달을 살 거야. 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한 달을 살 거야.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복 받고 살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다만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용서받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 가고.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를 받아서 읽는 그 대상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미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믿음의 구체적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이렇게 해.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do입니다. do. 이거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로마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행함 쪽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큰아들을 부릅니다. 애야, 예, 아버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큰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PC방 가버렸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야, 아버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 그러니까 둘째, 내가 왜 이래요? 형이 있는데. 안 가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의 말씀인데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가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주시면서 질문합니다. 생각해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 누가 행했어요? 입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몸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행동한 둘째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고백한 이 입술의 고백을 몸으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예요. 특별히 여기에 두라고 하는 단어를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행해라, 행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2월의 월색에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심어, 그리고 뿌려. 왜 그러는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니까, 뿌리면 하나님이 나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2월 월삭에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고, 열심히 심으시고, 뿌리시고, 내가 뭔가 거두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게 거두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끝나지 마시고,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리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기억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서 두 가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심리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적게 뿌리고 적게 심은 다음에 많이 거두고 많이 뭔가 결과물이 얻어지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길 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콩이 나와야 정상이죠. 호박을 심으면 뭐가 열려야 정상입니까? 호박이 열려야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전혀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링컨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에 한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기를 바랐는데 보니까 엉겅퀴가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만약에 꽃을 보고 싶은 곳에 엉겅퀴가 자라 있다면 엉겅퀴를 뽑고 당신이 원하는 꽃씨를 뿌리시오. 평범한 진리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의 씨앗을 가정에 심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의 씨앗을 심으시고 배려의 씨앗을 심으시고 행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를 뿌려놓으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씨앗을 심자고요.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비전의 씨앗을 심고 그렇게 심어 놓으면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로 무슨 질문이 나오는가 보세요.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트러블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문제 있는 분들 계십니까? 대답은 안 하지만 다 문제 가지고 살아요. 참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집은 걱정이 없겠거니 천만의 말씀. 최고의 고위층 집회를 신방을 갔어요. 세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가 그 집을 가서 한국에 힘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환경 속에서 사는구나 그걸 봤는데, 뒷문을 쫙 열으니까 세검정 전체가 그 사람 정원처럼 꾸며놨어요. 세검정 아세요? 북악터널 그쪽으로 가는 그 지점에 거기가요 돌멩이가 기가 막힙니다. 그 산 전체가요. 집을 거의 다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데 와, 들어가는 입구도요 한참 멀리 해서 들어가니까 그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걱정이 없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떨어진 뒤채에 내 딸이 거기에 있습니다. 딸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이예요. 사람만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공격해요. 그래서 그 딸이 누가 오면은 저 뒤에다가 갖다 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려요. 튀어서 나올까 봐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문제가 있느냐?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이것을 뿌리면 된다, 이것을 심으면 된다. 무슨 씨앗을 심고 무슨 씨앗을 뿌리면 될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스터키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은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 여러분, 뻔한 말 같지만은 뻔한 말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춘기 아이 때문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춘기 속에서 방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뿌려놓은 이 기도가 내 자녀에게 복으로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이 있는가? 걱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려놓으면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그대들 가운데 문제를 만났는가?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다시 말해, 행복한 일이 있는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2월 한 달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응답되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뿌려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감사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일을 풀어주셔서 크게 아멘 좀 해줘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교는 나 혼자 하지만 여러분, 노는 입 가지고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아멘도 한 번 하지 말고 몇 번 하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왜 있는가? 기도 응답 주니까. 우리 권사님은 맨 앞에서 설교 들어가지고, 이게 설교도요 앞에서 들으면 더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막 뿌렸는데, 뿌려놓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줄 저는 몰랐습니다. 1987년 4월 25일 노르스웨스트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떠나면서, 하나님 20년 후에 나를 부르시면 나 하나님의 뜻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뿌려놓았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기도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 자체가 복을 심는 거예요. 이 월삭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뿌려놓고 심으시면 때가 돼서 응답하셔서 그것 때문에 즐거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렇게 영광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게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심고 두 가지를 뿌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심고 뿌려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첫째,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사람이 만약에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으면, 강하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왜? 자기 힘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달을 살기 전에 왜 이 월삭이 필요한가? 참 연약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넘어지기도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내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세상이 요지경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하고요, 지금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때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때는 참 힘든 시절을 지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성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은 이웃 간의 관계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세상이 좋아진 것 같은데 삶은 더 팍팍해지고, 그래서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무슨 외로움, 고독? 그런데 그런 단어가 오히려 더 많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올 정도로,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우쳤습니다. 내 편 아니면 상대편은 무조건 적으로 대하는 그런 세상. 대화 타협, 이제는 물 건너 가버린 세상. 그런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는 이제 미국의 뉴스를 매일 빠지지 않고 미국의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영향이 오고요, 미국의 가치가 전 세계의 가치에 영향력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행정명령을 수십 건, 수백 건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이 참 원하던 거 하나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다.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참 파격적인 결정이죠. 남성, 여성 외에는 더 이상 무슨 다른 성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의 크리스찬들이 트럼프 그렇지, 복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구나 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강요들을 지명해서 임명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장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참 중요한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장관, 전 세계 돈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분이 공개적인 동성연애자입니다. 남자분이거든요. 동성연애 청문회 자리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남편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이 여자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가정을 이룩했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입양을 해서. 이게 지금 앞에서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다,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강요 중에는 동성연애자를 강요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심고 기도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심고 기도를 뿌려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를 심고 뿌려야 하는가? 마귀와 사탄이 가면 갈수록 더 발부둥을 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임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니까.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령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쉐키나가 성령 받고 찬양하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줌하고 약속을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도 발악을 세게 합니다. 왜? 자기 때가 끝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다 들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간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음모입니다. 왜 그렇게 음모론이 그렇게 세상에 판을 치고 있을까?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편리함을 참 많이 가져다 줍니다마는 유튜브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음모론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번 그 음모론에 빠지면은 아무리 진실을 말을 해도 진실을 진실로 인정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도 꼭 골라가면서 보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 마귀의 계획, 마귀의 그 음모, 그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하시나요?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시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셔서 마귀와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딱 해서 그걸 막아내고, 그 다음에 허리띠는 진리,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게요,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종염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들이 통여 매시기를 바라고, 방패를 가지는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조그마한 믿음의 방패, 이런 걸 방패라고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요, 허점이 많이 보여가지고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내 신체 전체를 가릴 만한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정 전체를 막아낼 수 있는 믿음,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 큰 방패, 조그마한 방패 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십자가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마지막 전신갑주예요. 마지막 전신갑주. 마귀와 사탄의 이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기도를 심고 기도를 뿌리고. 여러분, 기도를 심고 뿌리는 민족과 그 개인이 마지막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거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1955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맨 꼭대기에 보시면은 건물이 돔으로 돼 있어요. 둥글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돔에 쭉 360도 돌아가면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무슨 방이냐면 개인 기도방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여기 올라가시면은 개인 기도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구별로 다 배당을 했으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열쇠 달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개인 기도방에서 기도하시라고요. 각 교구별로 그 개인 기도방이 항상 기도하는 분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북교사당 거기에 삥 돌아가면서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1955년도에 그 건물에 지어진 지금부터 한 번도 그 기도방에 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에 그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차를 쭉 운전하고 가시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가요? 다 알려주잖아요.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빨간불이 나오든지. 그러면 기름이 거의 다 됐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뻔하죠? 주유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름 넣어야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된다 생각하면 다시 와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지. 다시 성령님 받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채워야지. 다시 채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돼. 이 일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 신으로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스가랴서 4장 6절에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 스가랴서 4장 7절에 뭐가 나오는가? 큰 산아 내가 뭐냐? 거기 큰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산아 너 뭐야?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기초석을 놓을 때에 옆에 있는 백성들이 은총이로다 은총이로다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이 일이 뭐고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큰 산이 뭘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네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큰 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큰 산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스가랴에게 주신 그 당시의 큰 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요 예산도 없죠. 자꾸 옆에서 방해하죠.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16년 동안 그 일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 일이 된 거예요. 그 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될 것이다. 본인들도 알아요. 아,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16년 동안 손을 못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큰 산이라 이 말이에요. 거대한 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산.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런 산을 우리가 만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볼 수 없는 그 산. 근데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편편한 대지가 될 것이다. 누구 앞에서? 수룹바벨 앞에서. 그러면 수룹바벨이 누구인가? 수룹바벨이 바로 누구냐면 그 앞에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기도를 심는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로 심고 기도로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내가 2월 한 달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은 뚫어 주십니다.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2월 한 달 기도로 심으시고 찬송으로 심으시고 열심히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들으세요. 그러니까 심으셔서 심은 대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2월 한 달 기도로 찬양으로 심으시고 거두세요.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